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의 말씀 찾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라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29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그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숨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4년도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성도님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반기도 힘있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그의 형제, 그는 나의 형제요 라는 제목으로, 또 다음 주는 그의 이름은 도르가라는 제목으로 교회의 사람들에 대하여 두 차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한 생애 주기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평생을 두고서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읽었던 그 어떤 책보다 한 사람과의 만남이 훨씬 더 강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연세가 많으신 우리 노인 어르신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은 곧 하나의 도서관이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우리가 수십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한 사람의 만남, 그 사람의 인생이 주는 메시지가 마치 하나의 도서관과도 같은 그런 교훈을 준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여성분들이 조리원 동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남자분들은 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혹은 사회에서 첫 직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자 훈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어떤 형제, 어떤 자매를 만나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교회가 아름답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핏값을 다 지불하시고서 이 교회를 사시리만큼 이 교회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을 교회 가운데 보내시고 거룩한 성결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내조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의 방향을 향하여 이끄시기 때문에 교회는 매우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빚으신 사람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를 보면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아름답죠? 하나님이 그를 빚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내주하시면서 그를 거룩과 성결과 빛으로 인도하셨기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등교육으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프로그램으로는 이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데, 성령에 의하여, 진리에 의하여 빚어진 그 한 사람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름다운 사람을 보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아름다운 사람들은 마치 군계 일학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수백 마리의 이 닭들 가운데 한 마리의 그 두루미, 학은 얼마나 고고하고 빼어나며 아름답습니까? 오늘 사도는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그 어떤 서신들보다 기쁨이 넘치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 빌립보서를 이끌어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한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성도님들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시간에 다 말씀할 수 없지만 신약 성경에 교회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또 바울은 13편의 편지를 썼지만 바울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20절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풀려날까? 어떻게 하면 좀 고생 덜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혹시 감옥에서 죽더라도 나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통해서조차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하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도는 감옥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멜로 드라마를 찍지 않았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어서 빌립보 2장에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비하와 성기의 신분을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같이 한번 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부모님들이 이제 자식들이 군대 가고 외국에 가고 또 이제 부모 곁을 떠날 때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뭐라 합니까? 너 딴 마음 품지 말고 네 마음 단단히 먹으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네 마음, 다른 마음 품지 마라, 다른 생각하지 마라, 부모가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 이것을 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감옥에 갇히자 기현상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주도하던 선교의 어떤 주도권을 이제 내가 한번 잡아보겠다. 그동안에 사도 바울의 그늘에 가려서 내가 선교 사업하는 것은 빛이 안 났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사도 바울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내가 주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끌어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 드디어 바울의 시대는 저물었구나. 내가 선교를 주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주도권을 가져야 되겠다. 사람들이 거의 경쟁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사도는 아이고 이제 내 시대는 끝났구나. 자기를 생각한 게 아니라 복음 전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는 자신의 이름, 명예, 명성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생각했고 교회를 생각했고 복음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했기에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다른 형제들이 어떤 의도로든지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으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사도가 자신이 이제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노라. 자신은 이제 어쩌면 사람들로부터, 대중들로부터 잊혀지게 되고 다른 복음의 주자들이 더욱더 이제 주목을 받게 될 것이지만 사도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했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갔기에 자신은 잊혀질지라도 복음 전파가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을 인하여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자신이 돋보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신을 존귀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사회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심지어 자신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회관계망에 얼마나 내가 갔던 여행지 사진을 찍어 올려보내고 나 아직 살아있어요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하지만 사도는 자신을 잊혀질지라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사도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몸을 영화롭게 합니다. 외형적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 이 썩어질 우리 몸에 쏟아붓는 이 열정을 생각하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건강의 지식이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누구도 가지지 못한 거의 의사 수준의 건강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하여 쏟아붓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것을 먹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철저한 규칙적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썩어질 우리의 육신을 영화롭게 하는데 가진 열정에 비하여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열정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열정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도가 감옥에서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아노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의 이 메시지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시대입니다. 오늘 사도처럼 감옥에서조차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자신의 당한 일조차 유익이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사도에 비하여 오늘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이 열정들을 다 잊어버렸기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이요 슬픔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빌립보 1장 29절을 보면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받는 걸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7절을 보면 나는 내 몸을 주님의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힘든 일을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운 일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5남매 6남매를 키우면서 자신의 몸이 다 부수어져서 진짜 한 줌의 모래가 될 정도로 자신을 다 불살라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던 그런 시대는 더 이상 없습니다. 요즘은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부부 간에도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요, 결혼하면 통장도 다 따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통장 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은 부부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모 형제 간에도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전에 어머니들은 힘이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교회에 와서 그렇게 울었어요. 지금 교회 와서 우는 엄마들이 없습니다. 교회 와서 우는 어머니들이 없는 시대입니다. 자식을 위하여 가슴에 멍이 들도록 기도하던 오늘 한국교회 어머니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교회 없습니다. 수요 예배 이럴 때도 사람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도 사람이 없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세련된 할머니들은 많아요. 건강한 할머니들이 진짜 많아요. 젊은이들 뺨칠 정도로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할머니들이 많은데 자식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 할머니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들을 많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수요 예배 같은 데는 진짜 사람이 없어요. 새벽 기도도 얼마 오르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어떤 분이 아유 목사님, 나는 우리 애들 결혼해서 애 낳아도 애 절대 안 봐줄 겁니다. 나한테 막 그래. 나한테 왜 또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의 딸이 지금 중학생이에요. 이제 중학생인데 아주 시집도 안 갔는데 자기는 아예 애 절대 안 봐주겠답니다.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안 봐줄 때 안 봐줄 때라도 왜 그런 말을, 아가 이제 중학생인데 이제 그런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들이요, 자식들 군대 보내놓고 애들 외국 유학 보내놓고 교회 와서 기도 안 합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입니다. 어머니들 뭘 하십니까? 고난을 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십자가 져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손해봐야 됩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철학입니다. 우리 시대의 철학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 형제, 자매, 가족들 절대 손해보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이제 은퇴하고 손주들 보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게 내 꿈이라 했다가 잘 아는 자매님한테 혼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말합니다.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를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편지하면서 사도는 편지 중간에 불현듯 두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이 불현듯 떠올랐고, 사도는 편지 중간에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디모데입니다.
사도는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목회자로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한마디로 빌립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목회할 담임 목사는 디모데 이 한 사람밖에 없기에 내가 이 사람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목했던 디모데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먼저 그는 모든 사역자들이 자기 일을 구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습니다. 디모데는 다른 사역자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눈에 비친 디모데는 다른 사역자들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다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목상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사역과 열정의 목적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 있음을 사도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디모데만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자기 일을 구할 때 디모데 이 사람만큼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노라고 말했고, 이것이 사도의 눈에는 이 젊은 청년이 너무나도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집사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장립 집사님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인생에서 우리 사회에서도 가장 바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연차를 사용하고 휴가를 내고 포항에서 보령에서 오산에서 차를 몇 시간씩 몰아서 수련회 장소로 온 거예요. 제가 개회 예배를 설교를 하려고 섰는데 제 마음에 너무나도 감동이 왔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보이고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사도가 감옥에서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를 생각하면서 느꼈던 그런 영적 정서를 저도 동일하게 느꼈습니다. 그 마음이 느껴져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실 이 예배당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을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반지를 내어놓고 땅 문수를 내어놓았습니다. 땅이 많아서 땅 문수를 내놓은 게 아니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그 얼마 되지 않는 땅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선교사님이 우리 예배당을 지을 때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 너무 쩔쩔매니까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선교사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생활할 수 있는 선교사 은퇴 퇴직 적립금을 미리 땡겨가지고 대출을 해서 건축 헌금을 2천만 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잊지를 못합니다. 안동 제자교회를 건축할 때 수많은 성도님들이 10의 2조와 10의 3조를 작정해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가시리 교회를 지을 때도 수많은 성도님들이 재정을 드렸습니다. 네팔 렐레 교회를 지을 때도 유학 생활에서 받았던 장학금을 다 모아놨다가 자기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네팔의 교회를 짓는 일을 위해서 소중한 재정을 드렸습니다. 이 마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키가 크냐, 모태신앙이냐가 아니라 그 마음이 목회자의 눈에도 보이는데 어찌 우리 주님의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찌하여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찌하여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들에게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런 욕심이나 의도가 없는 순수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이런 마음들 때문입니다. 또한 디모데는 사역을 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았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시었지만 그는 성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성부께 복종하시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지금 사도가 디모데를 보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마치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디모데가 바울과 사회가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이어서 에바브라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빌립보 교회 사역자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하여 파송한 협력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울과 사역하는 중에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에바브라디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이 바울과 사역 중에 자신의 모교인 빌립보 교회를 간절히 사모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에바브라디도가 자신의 모교회인, 자신을 파송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눈에 비친 에바브라디도는 사역 중에도 빌립보 교회를 그리워했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으면 바울의 눈에 그것이 그렇게 보였을까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병이 들자 병들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심히 근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병 때문에 근심한 게 아니라 내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게 될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심히 근심을 했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병의 치유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파송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라디도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난 다음에 근심하게 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이 에바브라디도의 모습에 사도는 얼마나 이 청년이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다행히 그는 죽게 된 지경에서 극적으로 회복되었고 바울은 에바브라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라. 바울의 부탁은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형제자매들, 지난주에도 제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그렇게 말씀했고, 교회에서는 저 사람 어느 대학 나와서 어느 회사 다녀, 어떤 차 몰고 다녀,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그런 것이 신경 쓰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헨리 나웬이 데이브레이크에 있는 아담이라고 하는 발달장애 형제를 만나면 통해서 느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만나면 우리는 그들을 기쁨으로 영접해야 되는,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 만날 때 여러분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기쁨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특히 새 가족들을 바라볼 때 더 각별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아버지께서는 그 이런 양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춤을 덩실덩실 추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새 가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새 가족을 바라보는 그런 심정으로 그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막 다른 특별한 걸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한 번씩 귀국하면 선교사님들 멀뚱멀뚱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기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또 이와 같은 자를,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히 여기라. 할렐루야. 기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기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하니 기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우리 교역자들을 바라볼 때도 기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제자반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원래 제자반 남반이 10명이에요 10명. 제가 목회하면서 남자 제자반 다시 10명 한 반 꾸려서 공부할 수 있는 때가 오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너무 이쁘고 소중한 거예요. 진짜 그들과 우정과 추억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28년 동안 제자훈련 해왔지만 올해 들어서 양육을 하면서 양육받는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을 대할 때, 교회 형제자매를 대할 때 기쁨으로 영접하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뭐라 말합니까?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역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역자요. 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요, 너희들의 선교사다 하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를 생각할 때 기쁨이 넘쳤습니다. 소망과 위로가 넘쳤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슬프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이 주는 강력한 위로가, 사도가 비록 공간적으로는 감옥에 있지만 조금도 절망스럽지 않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부탁하기를, 그들이 만일 너희들에게 가거든 그들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진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역교회도 이런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제님, 그런 자매님이 있기에 교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형제님, 자매님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 많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저는 목회 생활 가운데 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설교한 사람은 저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 교회 곳곳에 있기에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는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따뜻하고 그립고 또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존귀히 여기시고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형제와 자매가 내 곁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서로 존중하며 기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우리 스스로 모두가 오늘 사도가 말했던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형제와 자매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참 교회가 바로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신실한 형제들을 통하여, 자매들을 통하여 교회가 아름다워지게 되고 따뜻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든 형제 자매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며 기쁨으로 영접하며 아버지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 대부분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